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연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출연해주신 나연수 목사님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운현교회에서 행정 목사를 하고 있는 나연수 목사라고 합니다. 네. 김상호 목사님하고는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4년 정도 같이 일했던 동료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한번 제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영상 촬영하러 한번 오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꺼이 오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예, 김상호 목사님한테 평소에 빚이 많아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전광훈입니다. 네, 일단 어떤 느낌이신가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논평한다거나 하기에는 사실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성찰하고 여기에 대해서 각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입장들을 발표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설익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나온 지는 꽤 됐으니까. 예, 그렇죠. 광복절 집회 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가장 크게 사고를 이번에 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전광훈이라는 존재는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광훈이라는 이 사태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물론 뭐 부모님이 만들었겠죠.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좀 그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라는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저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전체 교회가 그렇게 한 건 아니다. 다 싸잡아서 욕먹고 있다. 우린 억울하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이게 그냥 가장 쉽게 떠오르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잘 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참 정직하지 못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정직하지 못한 이야기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전체의 문제이다. 기독교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도 여기에서 책임이 있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그 정광훈 목사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 수년 동안 최근 수년 동안 특별히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수년 동안 정권 반대 운동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지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정광훈 저 사람에 대해서는 비호감이지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개교회들마다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실제로 사랑제일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까지 이렇게 출석을 하진 않더라도 광야교회라고 하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밖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회할 때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거기. 예, 광야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주말마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교회들마다 생각보다 여럿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렇게 예리하게 선을 긋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얘기는 우리 앞서서 신천지가 했던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신천지 어디에서 뭔가 나왔을 때 전체 신천지가 그런 건 아니다. 저쪽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지금 교회에서 하는 대응 방식이 똑같다는 거지. 그때 교회에서 엄청나게 비난했건 니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라고 기존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비난했는데 지금 이 상황 겪고 나서 교회도 똑같이 대응하고 있더라 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 대형 교단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형 교단에 속한 이단 대책위원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건 잘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이단 얘기하셨는데 전 정광훈이 이단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왜냐면 이단이라는 건 적어도 신학적으로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고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단이라고 지적하는 건데 난 이 사람이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정치 얘기만 맨날 하잖아. 드립다. 이제 가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운영하는 청교도 뭐 시키더라? 영성훈련원. 영성훈련원 거기에서 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도 사실 오류가 많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일일이 따져가지고 자료집들이 이미 남아 있더라고요. 저 정광훈이라는 이 사람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온갖 그 어둠의 그 의지와 의식과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응축되어서 전광훈이라는 인물로 응결된 게 아닌가. 그것들이 예. 다 모여가지고. 많은 교회들에서 빨갱이 이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빨갱이 신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빨갱이 사실은 이게 전쟁 끝난 것만 해도 한 70년 가까이가 됐는데 공산주의 빨갱이라는 이야기들이 아직도 운운하고 심지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낙인 찍어가지고 저 사람을 갖다가 죄인 아니면은 이제 뭐 사단 취급을 해버리는 문화가 교회들마다 심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교회 항상 외치는 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외치더라고요. 되게 우스운 얘기.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경제,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가난한 시대를 거치면서 워낙 힘들었으니까 이해는 가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때에서.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외치시는 분들도 경제 성장이 많이 된 상태에서 많은 것들 이미 누리신 분들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빨갱이 구호를 외치고 이제 자유 경제를 외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반한다라고 이제 뭐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매도하는 모습들이 거기서 이제 김상호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정광훈이라는 캐릭터 하나로 이렇게 모여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의도한 건 아니겠죠 분명.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나오게 된 거지. 어디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 한 명 나와가지고 사람들 선동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신앙생활 한 게 얼마나 돼요. 그렇죠. 기껏해야 200년, 300년이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그게 무슨 금과 옥조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지난 180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뭐 어떻게 신앙생활했다는 웃기는 얘기거든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 그럼 교회가 뭐 아까 잠시 이야기했는데 그럼 교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아까 몇몇 그 대형 교단들에서 이제 이 사람을 이단으로 지목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셨는데 교단 차원에서 나오는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런 게? 일단 이분이 속한 교단이 대신? 대신이. 예, 대신 측 목사님으로 알고 있고 근데 대신도 거기도 사분오열돼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정광훈 씨 이분이 그 대신교단 분열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전적이 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예. 이게. 그래서 대신교단 측에서도 이제 말이 이미 많이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대신교단 그분이 이제 원래 속해 있던 교단에서는 면직 처리를 이미 받았죠. 이미 받았고, 그리고 이제 8개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대형 교단이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 사람 이단성이 심하니까 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에 이제 이미 나왔던 이야기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이단이다라고 이제 하려면 총회가 열려야 예, 되니까. 예, 그렇죠. 가을에 총회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사고가 크게 터졌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교단도 교단인데 덩치가 큰 메가처치들이 교회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교회들에서 하나씩 입장을 내는 것 같아요. 이제 워낙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손가락질 어디다 내는 거예요? 왜 난 못 보는 거야? 나 못 보는데 냈나? 사람들이?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럼 얼마 전에 이제 대형교회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대표로 성명서를 낸 걸 하나를 봤는데 이게 좀 분명하지 않아요. 아, 예.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분명하게 이제 이걸 우리가 잘못했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좀 두루뭉술하게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까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입장은 내심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으니까 진심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지. 예, 잘 편집해 주십시오. 이제 한낱 부목사라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가면 많이 두렵습니다. 아직 앞길이 남은 사람이. 너무 조심스러워 안 하셔도 되는 게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채널이.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 초반에도 전 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그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한국 교회가 위기 대응 능력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정도의 어떤 큰 일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해야지가 없고 다들 중구난방이구나. 그래서 뭐 하나 터질 때마다 깜짝 놀라고 그것 때문에 허둥지둥하고 어떻게든 그걸 누르려고 하고 근데 저기서 또 터지고 근데 이게 하나씩 터지면은 기존에 해왔던 대로 이게 처리가 될 텐데 여기저기서 뻥뻥뻥뻥 터지니까 전혀 감당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큰 교단 차원에서는 그렇고 그럼 이제 개별 교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고가 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오늘 주일 예배들 아마 리뷰들을 봐야지 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크게 기대는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슬프다. 그러니까 나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소속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광야교회도 많이 가고 광야교회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심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심정적인 지지가 아니라면 적어도 이렇게 반대는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목양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번에 사고가 워낙 또 크게 났고 우리 돌아볼 만한 기회로 삼아서 과감하게 그렇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과도 하고 이 정말 이 사과의 진정성을 담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제 행동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면은 좋겠어요. 예. 제가 평소에 하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그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의 2000년 역사에 빛나는 것들은 다 우리 교회 걸로 받아들이려고 잡으려고 하면서 거기에 관해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은 우리 걸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공평하지 않잖아요. 유산을 받으려면 빚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연속선상에 있으면 내가 하지 않은 교회가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많은 것들은 다 이건 내 것이다라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손절해 버리려고 하는 그건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야 될까? 뭐 일은 터졌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위기관리 능력일 텐데 위기가 사고 터졌다고 해서 다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잘 수습하고 오히려 그러면서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보다 더 잘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뭐 이 정광훈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좀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거꾸로 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근본적인 성찰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광훈이라는 이런 괴물 같은 사실 사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전 목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정치 선동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이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입이 괴물이 나오기까지 토양을 많은 이제 보수 교회들이 제공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치열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사상적으로는 아니면은 우리가 실천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좀 공부도 할 필요가 있겠고 구체적인 반성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누가 반성하나요? 반성이 어떤 차원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교회주의 엄청나게 심하고 누가 총회에서 나서서 총회 임원회가 나와가지고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반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럼 다 반성을 해야 될 텐데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해나갑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이제 거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가지고 이제 조금 막연해진 감이 있는데 방향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사태가 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사람들이 이미 특정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정광훈 목사 측에서 이 집회를 주도했다라는 증거들이 이미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이제 성도들을 선동해가지고 같이 집회까지 나온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묻겠어요? 거기 그 책임 물을 수 있는 사람들도 심정적으로 그쪽 편 아닐까요? 아니 일단 되게 비관적이야.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정부에서 여기 구상권 청구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조사, 그리고 이제 책임을 이제 묻는 일들은 이제 앞으로 차곡차곡 해 나갈 텐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정하고 이제 책임이 부과되는 것들에 있어서 성실하게 이행하는 게 일단 책임 당사자들한테 그런 게 필요하겠죠. 일단 거기서부터 돼야 되는데, 지금 김상훈 목사님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 자꾸 도망가고 아니라고 우기고 음모론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놈의 음모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빨리 사라져야지. 일단 이런 말도 안 되는 초등학생에 가까운 이런 얘기할 만한 그 음모론들이 퍼져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덮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막으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른들이 좀 나서줬으면 하는 생각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어른이 없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또 한편으로 보면 목소리 낼 수 있는. 음모론 얘기하니까 지금 무슨 정부의 교회 탄압 프레임 갖고서 엄청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 이건 진짜 종교 탄압 받아본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종교 탄압하는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그리고 역사 어디를 살펴봐도 지금처럼 종교가 자유를 누린 적이 있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싶거든요. 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이 상황에서 그런 무슨 종교 탄압 그런 프레임 갖고 막 억지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비관적으로 돼가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거를 어떤 기관 차원에서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센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기관 차원에서. 내지는 대규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난 토요일에 업로드한 영상처럼, 몬타누스주의 관련해서 업로드한 영상처럼 교회 안에는 성도도 있고 죄인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다 있잖아요. 우린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근데 그 전체를 목회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어떤 담임 교역자나 어떤 사람들이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목회자 차원에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위에서 어려우면 밑에서 시작해야죠. 회개운동이 시작된다든지, 한국교회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 아니면 의식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이제 모이기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안고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자꾸 확산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을까. SNS나 이런 걸 차원에서 그런 운동도 좀 벌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운동들을 충분히 퍼뜨릴 수도 있고. 일단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은 할 수 있는데 숙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급하게 빨리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충분한 반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김상호 목사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아래서부터의 회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과격한 방향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실제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는 어떻게 내가 속한 교회가, 그리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 안에서 그 교회와 함께 개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배제해버리고 잘라버리는 틀들이 그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또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칫 극단적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어떤 굉장히 과격한 제세례파 일파도 있었고 막 그러기도 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 이제 초기만 하더라도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들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목회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독립선언서 우리가 거기에 이름을 올리신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기독교인 절반 이상이었으니까 사회를 이끌 만한 그런 지도자급의 인사들이었었고 이제 우리 교회들이 한참 이제 이 사회가 한참 가난했을 때 뭐 계몽 운동을 한다거나 이제 빈곤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사실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요. 그 안에는 사실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목사님들이 사회를 이끌 만한 능력이 많이 부재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능력 자체가 부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나치게 개교의 중심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사실 없어요. 뭐 없다 죄송해요 없어요. 이 좀 드문 것 같아요. 편집 잘 해주세요. 사회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제 개혁적인 세력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반지성적인 그런 모습들이 목사님들한테서 솔직하게 많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교회를 개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는 분명히 그 사회와 시대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사명 가운데로 부르셨는데 분명히 그러려면 사회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게 정말로 급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안목은 급하게 못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숙성돼야 돼. 그 부분이야말로 정말 숙성돼야 되는 거죠.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독서와 대화와 토론과 기도와 이것들을 통해서 점점 쌓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 저 다시 돌아오는 거야? 다크의 기운이 몰려내려고 있어. 우리 안에 그리고 일상적으로 차별의 어떤 감각들, 편견을 어떤 고착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배제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그냥 막 산발적으로 던져지는 것들이 지금 뭉쳐져서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또 체크해 나가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실생활에 가까운 데 있어서 쟤는 저런 모양이니까 내가 싫어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버리니까. 지금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일반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보다도 사실 많이 처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 차별 집단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죠. 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 둘 필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그 작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예. 예, 맞아요. 너무 늦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점에 있어서 기독교적 입장은 무엇일까? 이거 고민해야 돼요. 이거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한국 교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죠. 결국엔 공부입니다, 여러분. 예. 공부합시다. 공부해야 됩니다. 책 보셔야 됩니다. 구름 책방 오셔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셔야. 결국 책이죠. 생각을 깊게 해주는 것들은. 그리고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러니까 책이 전부는 아닌데, 그렇죠, 맞아요. 책이 전부는 아니고 공부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낙관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워낙 반지성주의가 이제 강하고 선동이 강하다 보니까 네. 최소한의 그 정도는 분별해낼 수 있는 지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너무 우리 기대치가 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 네. 완벽한 답이나 완벽한 교회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마도 우리가 적어도 여태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껍데기라고 해야 될까 형식들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가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그저 기존에 이제 쌓여있던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나쁜 불만들이 터져 것들을 나오겠죠, 이제 터져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죠. 그걸 기회로 잡으려면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조금 이따 두 번째 주제 때도 얘기하겠지만 교회들이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갈 생각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뭘 보면 아냐면 대형 교회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중형 사이즈 이상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좀 이따 할게요. 두 번째 주제 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이었습니다. 겨울에 한국을 휩쓸었던 교회가 있었죠. 다미선 교회라고.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면서 92년 12월 뭐 며칠인가에 재림이 일어난다고 엄청나게 떠들썩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무서웠어요. 뉴스 보면서 무서웠어요. 저 뭐지? 막 이상한 사람들 하면서 무서웠는데 한국교회 통계를 쭉 잡아보면 92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단히 떨어졌대요. 교회인 출석률도 많이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사회 시선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많이 변했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광훈이 제2의 다미선교회급의 폭탄을 한국교회에 떨어뜨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명쾌한 답을 기대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들에겐 죄송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안 드릴 게 없어요. 우리 같이 하나씩이라도 해봅시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끌어내리러 가야 되나? 정강훈 목사님이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미치광이 난 그거 되게 그 뒤에다가 현수막에 보네포 그거 붙여놓고서 지금 자기가 히틀러야 지금 누구한테 그걸 갖다가 지금 이 보네포를 사랑하시는 이 남 목사님께서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네. 네. 이 문제를 그냥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충격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문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우리 같이 좀 뭔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셔야 되고 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 지금 당장 뭔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고 지금 이제 공부 시작하면 돼. 지금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코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이거 두 주제를 한 번에 이야기할 건데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져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이 주제 계속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